할렐루야. 네.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 나오니까 조용하네요. 네. 여기 원래 교회는 조용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또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삽시다. 시작. 소망으로 삽시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평안이었고, 두 번째는 소망이고, 세 번째는 사랑인데 이거를 한 번에 끝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지난주에 첫 번째 평안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PPT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화면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목소리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포인터 좀 줄까? 네. 잘 되나? 네네, 잘 되네요. 2016년도에 제가 아내랑 그리고 우리 청년부 팀을 데리고 그 중국 연길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서 잠깐 좀 강의도 하고, 또 우리 찬양팀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세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악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싱어들, 제가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지금 목이 다 이제 가서 뭐 맨날 이렇게 갈라진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어들한테 발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싱어들이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미나 함께 하고, 그리고 뭐 그 지역에 선교했던 지역들, 우리 그 북간도 지역의 우리 민족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장면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싱어들을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과정 속에서 한 친구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뭐 등치도 이렇게 크지도 않은 자그마한 형제인데, 전직 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에요. 와,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금 이렇게 아직, 그리고 그 색 있잖아요. 그 일수 가방 같이 이렇게 색 들고 다니고, 아직까지 이제 때가 벗겨지지 않은, 이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랑 대화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같이 그런 일을 했던 친구들이 야,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교회 나가서 뭐가 좋냐,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막상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아직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뭐냐면, 나 구원했단 말이다. 구원했단 말이다. 그냥 그 말만, 나 구원했단 말이다. 그 말만 계속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뭐 그게 최고죠.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그 친구들에게 심지어 전도까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사는 소망이 뭐냐?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술, 담배 다 끊고 뭐 몇 년 걸렸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다가 진짜 하나님을 막 직면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하는 얘기, 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무슨 재미로 사냐 너? 그 소망을 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 소망이 뭐냐?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 소망이 뭐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희들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이 소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잘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먼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자, 뭐죠? 데스피어. 뭐예요? 절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의 조건에서부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절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 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달라졌더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대로예요. 제가 가끔 그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할 때 막 수련회 가면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핸드폰도 이제 스마트폰 게임도 안 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래요. 그거 진짜예요. 가식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친구들 그때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이 그러죠. 아, 우리 아이 어떻게 좀 됐어요? 네. 막 눈물 흘리고 막 너무 하나님 깊이 만났다고. 그럼 부모들이 기대를 하죠. 우리 애가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부모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한 1주, 2주 지나면 그거 일주일 안 가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스마트폰이 바로 앞에 있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안 바뀌었어요.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환경이 안 바뀌었잖아요. 부모님 그대로고 집에 환경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사실은 수련회 끝나면 부모들도요 바뀌어야 되고요, 집에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환경과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상황과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오늘 소망이란 단어는 그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서 뭔 소망을 찾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막 준비하는데 누가 된들 바뀌겠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맨날 바꾸자 해서 지금까지 바꿨는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늘 그대로라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은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과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달라진 건 하나,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왜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왜요? 하늘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나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이 인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는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평안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선 절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평안을 찾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이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평안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 평안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우리는 평안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병간호 2년 동안 병간호 할 때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요, 와, 진짜 나무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 왜 나무들이 이렇게 자랄까? 아, 하나님 찬양하는 거구나. 막 하늘을 보니까 막 새들이 짹짹짹거리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저희 어머니 병간호해야 돼요.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끄는 줄 알미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소망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뭘까? 이 소망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의 사전적 의미.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감정으로 기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은 자,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감정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을 거야. 지금보다 나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니까 우리 가정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을 거야. 우리 교회 열심히 사역하면 지금보다 나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넘쳐날 거야. 그런 기대, 그것을, 미래에 대한 기대의 소망을 품는 이 감정적인 것들을 소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소망을, 자, 우리 신약의 관점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이 소망, 오늘 4절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엘피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엘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어요. 이 엘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작. 기대하는 즐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인내, 연단, 이 좋은 말이에요?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인내하라고? 여러분,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기다리라고? 힘들어요. 환난?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찾아와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즐거움의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 환난 중에도 참는 것, 이 연단을 이겨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진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삽니까? 이미 봤잖아요. 오셨다는 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헬라어로 소망, 엘피스, 엘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누구에게 두냐면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냐고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인 거죠.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반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첫 번째는 야할이라는 말입니다. 이 야할이라는 말은 기다림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다림일까요? 이 대표적인 그림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입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온 지구가 물로 다 둘러싸였어요. 이거 빠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할, 내가 기다립니다.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기다림이에요. 당장 뭐가 되지 않았어요. 당장 뭐 요즘 우리나라 너무 빠르잖아요. 메가패스 시대잖아요. 누르면 막 5G 시대 아니에요. 누르면 바로바로 클릭돼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이걸 기다릴 수가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이 기다림에는요 노아가 야할이라고 말했던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버스 기다리듯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이 야할이라는 단어 말고 두 번째 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 이 카바라는 단어는 야할이라는 단어를 카바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우면 쉬워요. 야할이라는 단어가 아직 좀 부족하니까 그 야할이라는 소망의 단어를 카바해 주는 거예요. 이 카바. 이 카바라는 두 번째 단어는 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자, 이 카브라는 단어는 밧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밧줄이 그냥 밧줄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우리 줄다리기 할 때 보면 양 팀이 밧줄을 잡고 당기고 있죠. 이 상태를 카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밧줄이 당겨져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노아가 야할 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는데 이 기다림의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팽팽한 긴장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깨어있으라.
기다리는 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무엇인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하기 싫어. 귀찮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이 고통 속에서 해야 돼?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소망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소망은요, 우리를 깨워요. 일으켜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대,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밧줄이 당겨진 약간의 긴장된 상태로 기대와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가끔씩 잘 안 가요. 네, 밧줄이 당겨진 약간의 긴장 상태로 기대와 기다림의 연속을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3절 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의지적 선택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 소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요,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게 뭘까요? 왜 소망을 선택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소망을 선택해야 되는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3편의 설교가 재밌는 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 고찰이에요. 과거예요. 그리고 28장 이전까지는, 27장까지는 현재예요. 그리고 미래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카할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과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을 현재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홍해를 갈라주셨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와,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하는 거예요. 갈, 나는 소망하리라. 야, 나는 소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미래를 바라보는데 어떤 미래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온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에 뭐 이거에 막 신경 쓰이고 저거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그 암인데 막 사기 말기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막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선사하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떤 기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기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세기 3장에 파괴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매듭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2016년도에 중국 영길 선교 여행에서 만난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제 그 친구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 교회, 그 중국 영길에 있는 교회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한 1년이 안 됐더라고, 결혼한 지. 그래서 모든 그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이 했던 것들 다, 여러분, 끊기 되게 힘들어요. 중국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거 다 끊어내고 조그만한 카페를 하나 차렸더래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로 커피를 팔면서 그곳에서 그 교회 청년들 모임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그 조선족 친구가, 제가 물었어요. 우리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우리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입니다, 그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그 나의 영혼인 그 있잖아요. 그 나의 영혼인가 그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그 나의 영혼이 잠잠히? 네, 맞습니다. 그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교회 처음 나왔고 그 찬양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찬양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찬양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너희가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하여 말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묻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